고맙습니다. 보시는 포스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건 제가 AI를 통해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AI한테 Quiet Time with AI라는 포스터를 수채화 형식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명령을 하면 저런 AI에서 저런 포스터를 뚝딱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3040 세대별 모임을 9월 말쯤에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AI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우리 삶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 추천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AI에 의존하면서 어떤 면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AI는 지금까지는 아주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주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판단 능력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그런 삶들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AI에 의존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없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AI는 여러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이번 휴가를 가가지고 처음 간 곳에 가서 식당을 추천해도 그래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AI가 했으니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 그래 특별히 처음 간 곳에 가면 사실은 의존할 수밖에 없죠. 뭔가 정보를 찾아서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하게 되죠. 근데 틀릴 때가 많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이 걸음도 사실은 처음 가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첫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처음 가는 이 길을 가면서 누구한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시면서 내일을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엘 케고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왜 불안할까요? 그것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앞날을 모르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잘 모르니까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이런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옳은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 성경에 모든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진리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e truth. 그러니까 the truth라는 말은 유일한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 유일한 진리는 누구십니까?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말씀하셨던 그 진리, 그 길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았던 모든 진리된 그 삶 속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into 그 안으로, 그 삶 안으로, 진리 삶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정보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았던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삶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분은 사랑의 삶이고 평화의 삶이고 겸손의 삶입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 삶으로, 그것이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낮추고, 그래서 내 것들을 기꺼이 나누면서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삶은 쉽지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다. 우리는 지금 다 어떤 면에서는 참 만만치 않은 인생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무슨 이웃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줄 만한 그런 여유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원래 근데 인간사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만만하게 실렁실렁 살면 쉬워 보이지만, 인생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생은 원래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 먹는 걸 생각해 봤어요. 과일 먹죠, 채소 먹죠, 고기 먹죠, 생선 먹죠. 뭐 오만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입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정말 많이 입죠. 여름 되면 여름 옷을 입고, 가을 되면 가을 옷을 입고, 겨울 되면 겨울 옷을 입고. 거주하시는 집은 어떻습니까? 튼튼한 집에 침대에 이불에 또 에어컨에, 자동차에, 냉장고에, TV에, 핸드폰에, 컴퓨터에, 또 병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인류 역사를 보통 한 30만 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약 100년 이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0.03% 정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90년대 중반이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100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먹는 거를 걱정 안 하는 시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뭘 했느냐,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정말로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래만 해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빨래를 들고 냇가에 가서 이 망치질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빨래를 빨았습니다. 그죠? 세탁기가 나왔어요. 그 세탁기가 탈수기를 따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 집어넣으면 다 되죠. 이제는 드라이까지 다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AI가 더 발달이 되면 아마 다래미질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깨끗한 옷이 나오지 않을까. 텔레비전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것도 그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렇게 봤어요. 리모컨이 나왔어요. 지금은 말로 다 하시죠. 야, 몇 번 해? 이러면 해줍니다. 진이야, 네, 23번. 그러면 23번을 툭 들어줍니다. 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딱 시간 돼가지고 보고 싶은 거 지가 알아가지고, 지금 뉴스 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저 텔레 보는 분이 뉴스를 보고 싶어 할 거니까 지가 알아서 뉴스로 더 가고, 지금 야구 볼 것 같으니까 야구 보려는 그 채널로 틱 가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한 시간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에 뭐 할까요? 11.6 이게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11.6이 무엇이냐면 현대인의 선진국에 사는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이 스크린에 노출된 하루의 양입니다. 스크린.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빨래도 할 필요도 없죠. 음식도 뭐 그냥 배달시키면 나오죠. 뭐 그냥 차도 가고 싶은데 금방 가죠. 다 그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데 그 남은 시간 또 뭐 하느냐? 현대인들은 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든지 텔레비를 보고 있든지 뭔가 스크린을 보면서 11시간 60분 11.6시간을 그 시간에 다 소비한다는 겁니다. 멍청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텔레비나 스크린을 쳐다보면서 사실은 그 편리한 시간, 많은 시간을 자기를 개발하고 뭔가 나은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거 쳐다보면서 바보스러운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보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경우이지만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의 한 내용입니다. 기대 수명, 우리가 다 오래 살 것입니다. 근데 건강 수명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인의 32%가 과체중이고 38%는 비만입니다. 그 가운데 8%는 초고도 비만입니다. 합하면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중이 과도한 상태입니다. 마음도 더 불안해져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풍요롭게 사는데 마음은 더 많이 불안해져 가지고 점점점 정신질환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편안해졌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생각하면서 힘든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참 안 좋은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수고하여야 땅에 소산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해야, 애를 써야, 힘써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죄로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수고하지 않고 편안해지면 결론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힘든 삶이 해로운 것이라면 자기의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 탁구 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탁구 코치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7부가 아니라 8부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7부가 제일 못하는 건데 아니라고, 그 밑에 한 대가 더 있다고. 목사님은 그보다 못한 8부입니다. 7부가 되려면 8부에서 시합에 나가가지고 16강 안에 들어야 7부가 되는데 목사님은 영원한 8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3부가 되고 4부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탁구만 치면 4부가 됩니다. 예. 그럼 3부는요, 직장 다니는 것 그만두고 탁구만 열심히 치면.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이 3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다 그만두고 열심히 탁구만 치면 그 중에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들이 3부가 된다. 예. 그리고 2부도 되고 1부도 된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고등학교까지는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 선수로 고등학교까지 탁구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은 그 아마추어 그 리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선수들하고 그 아마추어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까?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잘 치는 그 일부가 가도 선수한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예. 그러시면서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실업에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탁구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아마추어 대회에서 1등을 하고, 호주 뉴질랜드에서 1등을 하고, 우리나라 KLPG, 그러니까 프로 리그에 이렇게 나가서 뛰던 그런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골프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테니스도 세계 랭킹 한 100위 정도 되시는 그 안에 있던 분한테 레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테니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탁구도 잘 치시고 테니스도 잘 치고 골프도 다 잘 치는데, 우리가 보기엔 정말 잘 치는데 왜 그렇게 힘들다고 그럴까? 왜냐? 진심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진심이면 쉽지 않습니다. 실렁실렁 대충대충 이렇게 살면 그러면 쉽습니다.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다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언제부터 좀 힘들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한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요새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힘듭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해요?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죠. 그럼 학생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공부도 실렁실렁 하는 애들은 별로 안 힘듭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애들은 힘든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늦게까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잠 못 자고 다니니까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다 직장 생활을 하죠.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직장도 대충대충 당하는 월급이나 받으면서 다니지, 이런 사람들은 안 힘들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찍 나가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 직장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사는 게 쉽습니까? 또 부모가 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 힘든 거를 어떻게 잘하려 하니까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살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실렁실렁 살아, 인생이 그냥 편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 책임 있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부모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내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부모로서 긍지를 가지고, 부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도박하고 이래가지고 쉽게 돈 버는 거를 걱정합니까? 그건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인생을 그냥 쉽게 대충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들기에 내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기에 우리 인생은 힘들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라고 그래요? 상고의 고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달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고를 합니다. 그 고통을 견디죠.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정상인 것입니다. 난 예수 믿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렇다면 그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에 예수 믿는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다시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예수 믿을만 하지 뭐 그냥 취미생활 같이 하시겠죠. 그러나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살면 힘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사는 부부들 많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우리 남편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여기까지 왔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당한 고난과 그가 받은 채찍과 그런 모든 고난들이 고통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길은 무엇이냐? 믿음의 길이요 의의 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발걸음이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를 또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가 뭐냐? 이 의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righteousness 아니면 justice 같은 그런 정의 같은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말은 아주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는 한 사람을 진정 옳거나 선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그 무엇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을 바꿔내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내면의 선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께로 가셨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며 사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예수님처럼 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처럼 온전한 선한 존재가 되겠다. 나는 예수처럼 그렇게 온전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다. 나는 예수처럼 온전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길이 아니고,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화려하게 되고, 힘든 것들은 다 그만두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안락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우리와 게으름과 나태함 속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해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길로, 예수의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무슨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사단은 멸망할 것이다. 사단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너희들을 지금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끌어갈 그 사단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죄의 근본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그 망할 그 사단이 이끄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예수가 이끄는, 성령이 이끄는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너희들이 갈 수 있다. 너희들의 확정된 미래는 무엇이냐? 사단이 말하고, 너희들을 옥죄이고 너희들을 정죄하던 그 사단은 결국 망할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진 그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확정된 미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로 이끄신다. 선한 길로 이끄신다. 반드시 너희들을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림 하나를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지구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인입니다.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 지금은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은 작은 수금인 라라라는, 그래서 줄이 다 끊어진 한 줄만 남아있는 상태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암울하고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인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냐? 조지 프레드리 와츠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가 인생을 사느라면 우리가 의지했던 이런저런 줄들이 다 하나씩 두 개씩 끊어집니다. 믿었던 건강도 어느 순간 끊어질 것입니다. 믿었던 인간관계도 끊어질 것입니다. 믿었던 금전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순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닥 그 희망의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분이시고, 그 한 가닥 줄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한 가닥 줄은 우리의 줄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줄입니다. 그래서 그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줄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비록 한 줄밖에 남지 않았지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노래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져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한 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의로운 존재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을 같이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과연 내 믿음은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찬양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가사를 한번 잘 들으시면서 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하게 누가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내리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